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시작했던 요한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충만한 은혜와 진리, 이렇게 시작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끝을 맺을 적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왜? 무엇 때문이에요? 무슨 이유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뭔가 대단한 것처럼요. 아니 대단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한 요한복음이 그 마지막은 뭔가 좀 대단한 걸로 끝을 맺어야 하는 기대가 있는데 21장 끝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매듭이요 베드로요 그렇게 실수 많고 좌충우돌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말씀으로 시작한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마지막은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을 맺을까? 이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먼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5장을 보면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대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이죠. 앞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이제는 게바라 부를지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죠. 그 게바란 이름을 그릭어로 음력을 하면 페트라스인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는 합당치 못하는 나에게 사도 중에 제일 작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라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요 한 문장을 딱 세 글자로 압축을 하면요, 세 글자로 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모아보면요, 결과물이란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고 또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겸손 떠느냐고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결과물, 그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요,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물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은요, 나의 결과물이 아니란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각오, 내 결단, 나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 말 뜻은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결과물은 아니란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베드로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헌신으로, 자기 결단으로,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 열심을 내어놓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마지막에 딱 두신 이유는요, 은혜의 결과물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로서, 말씀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로서 이런 모습으로 서서 살아갈 거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끝에 떡하니 이 모습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숯불 앞에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요, 베드로에게 그 숯불은요, 상처죠. 외면하고 싶은 아픔이죠. 바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 숯불 위에, 그 상처 위에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조반 아침을 함께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주께서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사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근심해요?
그 근심이란 단어의 뜻은요,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괴로워하고 애통하다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을 때, 세 번째 물을 때 베드로는요, 그 물음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요. 왜 슬퍼해요? 왜 근심하고 왜 애통해요? 아니,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네. 주여, 그래 하웨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으면 네, 사랑합니다.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요? 당신 나 사랑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오래됐죠? 저는 요즘도 듣습니다, 한 번씩. 당신 나 사랑해? 응,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응, 사랑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어봐도 응,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그 나의 이 사랑과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다고요. 얼만큼 사랑해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얼만큼 사랑해 물어보면 얼만큼이란 것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사랑해 1000번이고 그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물을 때 근심했습니다. 왜요? 왜 근심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요, 주여,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각오를 보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소자, 작은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무참히 무너졌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며 그 밖을 나가버린 무참히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 내가 주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을까? 이게 옳은 일일까? 여러분 문득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 무슨 소용인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렇게 내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대접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한 번씩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전혀 뜻밖의 그 반응들이 보이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마지막에는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한 번씩 제 마음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과 내 원함이 뭔데요? 나의 결과물 아닌가요?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나의 결과물요, 내 열심과 내 각오와 내 헌신과 내 결단으로 만들어낸 나의 결과물, 그 나의 결과물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문득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 열심히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문득 그냥 돌아서 버린단 말입니다. 다
소용없더라. 왜? 나의 결과물이 안 보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열심을 부린 만큼, 노력한 만큼 뭔가 이 내 결실이 내 눈앞에 딱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그렇게 가야 돼요.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섰다가 내 노력만큼, 내 열심만큼 내 눈앞에 결실물이 뭔가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 맞아요. 베드로가 딱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어디 있어요? 숯불 앞에서요. 그 상처 앞에서요. 3번만 물었겠어요? 상징적이겠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으신 그 무릎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무너집니다. 내 눈앞에 결실물이 보일 때는요, 내가 만든 나의 결실물이 보일 때는요, 내 열심과 내 각오와 내 헌신이 나란 존재가 팔팔 살아있을 적에는요, 누구요?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몸과 마음과 뜻과 뭘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율법사가 자기 자신이 팔팔 살아있을 적에는요, 누구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 이웃이 누군지 말씀 안 했어요. 내가 가서 확 사랑해 버릴 테니까 그렇게 나서요.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군지 얘기만 하면 그 사랑, 내가 마음과 뜻과 정신과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결실물로 내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내 모습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안 되죠. 처음에 그렇게 뭔가 대단했던 그것들이 식어진다 그러죠. 아니요, 식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결실물을 내어놓고 내가 거기에 만족하고 내가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내가 거기에 뭔가 자신감을 획득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없어지면요, 그 결실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다음에 교회 올게요. 나 지금 식었거든요. 이 식은 마음을 조금 더 회복해가지고 팔팔팔 끓게 해서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또다시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든 나의 결실물, 그게 보이지 않으면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8절에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그를 봅니다. 그는 누구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그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요. 숯불 앞에서 자신감을 잃은 베드로죠.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는 베드로죠. 여전히 자기 결실물로, 자기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고 싶은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그 상처가, 그 자기 고집이, 자기 판단 기준이 남아있는 베드로가 여전히 남아있을 적에는 따라오는 요한을 보고요, 묻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소문난 거예요.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 내가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는데 이 요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머물게 하겠다는 거야. 그 머물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죽지 않겠다라고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 머물게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상관합니까? 왜 상관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 길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도 함께 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은요?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해요? 베드로가 왜 상관이에요? 아니, 베드로를 잠시 접어두고 저와 여러분 왜 상관해요? 저분, 이분, 이 사람 우리가 왜 상관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내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결과물에 기준이 있어요. 판단 근거가 있어요. 나라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나라는 좁디좁은 판단의 그 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 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깨지도 못해요. 그걸 고집이라 그러죠.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려고 발부둥 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틀이 있단 말입니다. 삶의 틀, 생각의 틀, 사고의 틀요. 그걸 가지고 항상 다른 이들에게 빗대어 보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상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나란 존재가 있는 한은요, 계속해서 상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하는데?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조심하고 제일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가졌던 이 사고의 틀, 이 고집, 이 틀 안에 조금도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이만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스럽던 말을 듣죠. 요한복음은 그거를 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렇게 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 사고의 틀, 생각이 틀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뭐는 저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방해하는 자가 누군데요? 납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거 저래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목적을 두시고 그 인생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요, 좁디좁은 저와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마음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해? 물어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될 건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참히 깹니다. 상관하지 마. 그건 네가 상관할 거 아니야. 어떻게 깨시는데요? 어떻게 깨시는데요? 요것만 보고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깹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원에 보면 아멘 아멘이라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젊어서는, 예수 알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구원 얻기 전에는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마음대로 네가 살았잖아. 또 다른 해석을 해볼까요? 구원을 얻은 후에도, 은혜를 받은 후에도, 예수를 안 후에도 여전히 너의 그 좁디좁은 사고의 틀에 갇힌 너는, 판단 근거에 갇힌 너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네가 원하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늙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좁디좁은 이 판단 가치 기준의 이 틀을 확 깨버리면요. 다시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면요. 이 자존심과 이 고집과 이 완악한 마음들을 확 다 깨쳐버리시면요. 그 다음에는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아야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나의 결과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은혜의 결과물로요. 말씀의 결과물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은요, 너는 이제부터 은혜의 결과물로, 말씀의 결과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은혜로 시작합니다. 진짜 은혜는요,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옛사람의 고집스러움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결과물로 그것 보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나,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볼게요. 어떻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죽음을 죽어야지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굶어 죽을까요?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을까요? 어떻게 죽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선교지에 가서 그냥 토인들한테 잡혀서 펄펄 끓는 물에 푹 들어가서 그렇게 죽을까요?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떻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고백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요, 은혜의 결과물로, 말씀의 결과물로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미 죽었다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죽음이 또 두려운데요? 어떤 것이 겁이 나는데요? 뭐가 무섭냔 말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어떤 것이 다가오길래 내가 이미 죽었는데 그 또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말로만 하니까. 여전히 나는 내 결과물로, 내가 만들어놓은 내 어떤 것들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렵죠. 무섭죠. 낙심되죠. 걱정되죠. 아니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결과물이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이 모습도 은혜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죽음으로, 그 죽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뭐가 겁이 나죠? 어떤 부분이요? 어떤 것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요? 아니요. 두려울 일 없습니다. 무서울 일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물로 두 번 다시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의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자꾸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온 뭔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거 없으면 낙심하고 우리 이제 이런 신앙생활은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해왔잖아요. 이제는요, 당당하게 나는 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결과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오늘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은혜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맡기고 한번 따라가 보자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 맡기고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